네, 우리 오늘 이 새벽에는 기회가 왔을 때 회개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그 전의 내용들을 잘 또 살펴봤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어떤 내용인가 본다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죄를, 거짓과 모든 그 사도 바울을 음해하는 세력들, 유대인의 세력들이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와서 사도 바울의 죄를 낱낱이 말하면서 고발했던 그 고소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죄악들에 대하여서 거짓된 죄악들임을 조목조목하게 아주 정확하게 대답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변론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어떤 것을 또한 알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가장 그 가운데 중요한 영적 교훈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상당히 편안한 길은 아니다. 굉장히 주님 말씀대로 좁은 길을 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주 집요하게 끝까지 모함하여 없는 일을 만들어 죄 있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힘을 내는 그러한 사단에 이용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모든 말을 들은 후에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총독 벨릭스가 그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잘 보여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믿음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없고 세상 권세로서 그 힘의 권세만 의지하는 자의 전형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 절씩 6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나누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그렇다면 2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의 말까지 어쨌든 끝까지 들었습니다. 총독 벨릭스가, 총독이자 재판관인 이 벨릭스가 사도 바울의 변론을 끝까지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재판을 멈추고 연기하는 그러한 벨릭스의 결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벨릭스가 무엇 때문에 재판을 연기한 것인지 이유를 굳이 찾아보자라고 한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 22절 초반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벨릭스가 무엇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았다고 합니까? 이 도회계단에서 굉장히 잘 알아서 그래서 이 재판을 연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믿는 그 예수님을 믿는 이 당시에 그리스도교라고 불렀던 이 종교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를 이 벨릭스가 참으로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벨릭스가 이것에 대하여서 잘 알게 되었으며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오늘의 본문 속에도 분명히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얼마나 어느 정도로 굉장히 깊이 정확히 자세하고 알고 있는지도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연기한 이유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차이를 총독 벨릭스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며,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고소당한 것이 어떤 정치적 범죄나 그들이 말하는 로마의 실정법을 위반한 그러한 사례들이 아니라 그냥 그들 서로의 신앙 차이 때문에 벨릭스가 보기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그러한 벨릭스가 보기에는 그들 서로의 신앙 차이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을 보게 됩니까? 바로 벨릭스는 바울을 이리로 보낸 그 천부장 루시아라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연기하여라고 하는 그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네 발레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기하다, 중단하다와 함께 휴회하다라고 하고 있는 그러한 법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내려올 때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더둘로 변호사의 말을 듣고 그에 따른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지만 결정을 내리지 않고 법정을 휴회하겠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또 특히 뒤에 보게 되면 천부장이 처결하리라,
내가 천부장에 오면 총독이 그때에서야 처결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디아그노소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철저히 알다라고 하는 뜻의 원형 디아키노스코의 미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천부장이 오게 되면 내가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파헤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한 겁니까? 다시 사도 바울을 부르고 유대인 무리들을 불러서 내가 샅샅이 신문하여서 결정을 내리겠다, 판결을 내리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총독 벨릭스는 그동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명령합니까? 23절에 보게 되면 백부장의 감시하에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를 감옥에 가두게 되면 어떤 자유가 있고 그 가운데서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가둬놓고 도망 못 가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허락했습니까? 그 가운데 일종의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사도 바울을 향하여 만나러 오는 이가 있거든, 무슨 음식을 가지고 오든, 사도 바울의 어떠한 옷을 가져다 준 뭘 가져다 준 간에 어떻게 하지 말라? 막지 말라. 다 하게 놔둬라. 그렇게 하면서 감옥에 있게 하라라고 총독 벨릭스는 그렇게 결단을 하고, 어찌됐든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이 감옥에 그렇게 가두면서 일종의 자유를 얻게 된 것을 조금 더 헤아려 본다라고 한다면 로마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은연적으로는 아마 펠릭스 역시 죄가 없음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벨릭스의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조금 길지만 3절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재판이 휴정된 상황에서 우리가 24절에 먼저 초점을 맞추면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어떠한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까? 드디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이 총독 벨릭스가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런데 벨릭스가 먼저 사도 바울을 부르자라고 요청하진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본문 속에 드루실라가 첫 번째로 이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가 유대 여자라고 하는 점을 밝히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읽는 뉘앙스를 보게 되면 벨릭스가 불렀다라고 하기보다는 읽어보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라고 하는 그 인상이 어떠냐, 이 여자 드루실라가 사도 바울을 불러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인상을 이 문맥 속에서도 우리가 조금은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로 여러 역사 기록들에 따르면 실제로 드루실라가 먼저 사도 바울을 만나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이제 벨릭스와 그 아내 드루실라 앞에 와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디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때 벨릭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 그 벨릭스의 마음에 들 수 있는 말을 말했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될 수도 있었겠습니까? 석방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 보면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앞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25절 초반에 표시한 것을 보게 되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하여서 그들의 앞에 가서 강론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것, 끝까지 무엇을 전하기를 바랬다? 기회가 오면 그 사람이 복음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강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강론한 겁니까? 복음을, 진리를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강론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디알레고마이라고 하는데 약한 표현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어떠한 약한 표현이 아니라 매우 강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논쟁하듯 철저히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의와 절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너희에게 올 그 장차 오는 심판을 아주 강렬하게 조목조목하게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사도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특히 벨릭스가 그의 마음이 찔렸다, 그의 양심이 찔렸다라고, 그래서 어떠한 감정이 생겼다? 두려워하여라고 했습니다. 내가 두려워서 이제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강론을 그만두게 하고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널 틈이 있으면 부르겠다라고 하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신의 찔림이 있는 만큼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죄를 고해야 했으나 그렇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강론을 듣고 복음을 듣고 벨릭스가 조금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 나의 마음에, 그의 마음에 복음이 조금은 들어가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26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찔림이 오고 두려움이 생겼던 것도 잠시고 아예 사라져버리는 벨릭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석방을 위해서 어떠 갖기를 원했기 때문입니까? 돈을 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어느 정도 돈을 받기를 원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갇혔는데 왜 돈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하기 위해서나 또 사도 바울의 목적을 위해서 어느 정도 돈이 있는 것을 벨릭스가 알았기 때문에 은근히 그를 불러서 내가 어떻게 나에게 어느 정도를 주면 내가 너를 잘 풀어줄 수 있겠다라고 그를, 사도 바울을 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이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서 신라와 함께 몹시매를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러게 나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면서 찬양하는 그 바울과 신라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지진을 일으켜서 그들의 감옥의 문이 무너지게 하시고 자동으로 열려지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체험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러한 세상의 권세 속에 힘을 가지고 종용하는 벨릭스의 말에 넘어갈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돈을 달라는 말에, 그럼 석방시켜주겠다라는 그 말에 끝까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미 풀어주실 거면 풀어주실 것인데 풀어주지 않는, 그리고 로마를 내가 너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의지하고 믿으며 나아갔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러한 굳건한 믿음의 모습과 함께 벨릭스의 탐욕에 철저하게 눈이 돌아버린 그러한 부족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벨릭스의 모습이 딱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는 복음을 듣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자요,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사랑하는 자로서 믿음에서 미혹이 일어나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그 벨릭스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으로 일만하게 뿌리가 생겨서 우리에게 죄가 끊임없이 생겨나는 그러한 것들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내 이웃을 위하여서 우리가 선하게 물질도 또한 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지혜롭게 물질을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벨릭스는 이 과정을 짧게 하지 않았습니다. 꽤 오래 했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태가 지난 후 포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아멘. 여기에서 어느 정도 동안 했는지를 말하는데 이태가 지난 후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태라고 하는 표현은 2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벨릭스는 2년 동안 끊임없이 바울을 놔주지 않고 감옥에 붙잡아 놓고 때때마다 불러서 네가 돈을 가지고 오면 내가 너를 석방해 주겠다,
너를 무죄라가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어떻게 한 겁니까? 2년 동안 끊임없이 그렇게 붙잡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천부장이 오면 재판을 열겠다라고 했지만 결코 그러한 일도 없었음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벨릭스는 어떻게 됩니까? 퇴임하는 때가 와서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아 보르기오 베스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벨릭스는 이제 퇴임하게 되고 이 보르기오 베스토라는 자가 새로운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을 끝까지 붙잡아 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끝까지 사도 바울을 붙잡아 놓고 있는 이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라고 했는데, 사실 이 벨릭스가 임기를 끝내고 이 보르기오 베스토에게 자신의 임기를 전해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떠한 악한 일로 하여서 유대인의 목숨을 뺏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자세하게 말하기엔 시간이 부족했지만 어쨌든 로마로 소환되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어쨌든 유대인과 관련된 죄악이었으니 거기서 조금이라도 그 유대인들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환심을 사가지고 자기가 감형받기 위하여서 그렇게 바울을 끊임없이 풀어주지 않았고 왔던 그러한 벨릭스의 끝까지 이익이 있는, 자신의 욕심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탐욕과 목적을 위해 사도 바울을 놔주지 않고 가두고 있는 채로 애초에 공의와 진리는 안중에도 없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여실하게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벨릭스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벨릭스는 철저하게 세상에 속한 자였습니다. 물질주의와 현실주의에 속한 신본주의가 아니라 철저한 인본주의자로서 물질을 중요시하고 자신의 권리와 힘만을 중요시하는 자였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는 무엇을 상실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그는 구원의 기회를 상실하였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저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강론할 때 듣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유익을 놓칠까 봐 그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유익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중요했고 돈이 중요했고 지금의 위치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만하라고 했으며 그를 통하여서 영생의 기회를 영영 상실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오직 주님만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죄를 깨닫는 기회가 났을 때, 우리의 양심에 찔림이 있었을 때, 이것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할 때 철저하게 그 기회가 갔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벨릭스와 같이 어리석은 자들의 반열에 가담하지 않고 주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하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과 제가 되어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벨릭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우리의 귀에 복음이 들렸을 때,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을 역사하였을 때,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복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심의 찔림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가 갔을 때 죄를 회개하서 우리가 늘 보혈의 능력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나아가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반열에 영생의 대열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